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서울에 난지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람들 쓰레기 하면 난지도를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은 곳이 가면 난지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원래 난지도는 난꽃과 들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난지도란 이름은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이름이 아니고 아주 예쁜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난지도가 쓰레기의 대표적이 된 것은 쓰레기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78년부터 15년간 서울 1천만 시민이 쓰는 쓰레기를 난지도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한 8.5톤 트럭으로 약 1,300만 대의 분량을 가져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쓰레기 산을. 그래서 쓰레기 산 높이가 98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m에서 2m 부족할 정도로 산을 하나 만든 거죠. 쓰레기 산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해지고 냄새가 점점 부패하고 주변이 오염되기 시작하자 이곳을 쓰레기를 그만 버리고 이곳을 다시 환경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부터 공원화돼서 지금은 올림픽 공원 주변에 이 공원이 됐는데 난지도라는 생각보다는 풀이 있고 꽃이 있고 동식물들이 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죽음의 땅이었는데 쓰레기의 공원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서울 시민들이 찾아드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이처럼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세상도 땅도 저주받게 됩니다. 엉겅퀴가 없던 곳에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가인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 후손들이 만들었던 이 저주의 단초는 뭐냐면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저주받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보면서 가장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문화를 이어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그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 땅도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어받은 것보다 생명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강진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야 되느냐, 이 땅을 저주의 땅으로 물려주기보다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서 축복으로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곳의 삶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이냐 저주받을 것이냐는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냐, 이 땅을 저주의 땅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버려진 땅이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섬을 통해서 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내 자신도 또 이 강진 땅도 축복의 땅으로 바꿔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돼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땅으로 회복해 갑시다. 우리는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와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해년마다 6월이 다가오면 제 문자에 제일 많이 들어온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6월 말에 서울에 가면 퀴어 축제라 그래서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를 지지하는 문자들이 계속 들어와요. 목사님들에게도 들어오고 집사님에게도 들어옵니다. 동성애 반대에 동참해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1,000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서도 동성애 문제를 용납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정체성이니 인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뭐가 똑같으냐고 하면 살인죄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인권이 발전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권 이전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법으로 정하고 세상에 여러분의 철학적인 논리, 인문적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의미, 자기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주된 이 문제도 뭐냐면 성범죄였습니다. 성범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가 뭐냐면 동성애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단초도 어디 있느냐? 바로 이런 동성애의 성범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도 이 성범죄 중에서 하나님이 그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기셨던 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의 문제였습니다. 심판받을 죄라는 거죠. 심판받을 죄. 그 땅을 더럽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도 더럽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로 들어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그 땅을 더럽힌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동성범죄나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남자들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들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문제에 대한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땅도 스스로 저주받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족속들을 쫓아내는 주된 이유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그들이 그 땅을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회복해가라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바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서 그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개판으로 사는데 내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보다는 그 말씀엔 의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가 의무와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라는 사명과 의무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명과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저주의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동성애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성경책도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그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지 세상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 타락의 문화도 인권으로 뒤집어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무엇이 인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수자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소수자가 아닌 개인으로 봤을 때 하나님에게 범죄자라는 것이죠. 개인에게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서야 되냐? 이 땅에서의 예배와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예배와 기도의 땅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와 기도의 땅으로 세워갑시다. 이 땅이 저주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셔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 복이 있었는데 다윗 왕조 후손들이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와 이 성적 타락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세상을 지배해 갑니다. 하나님이 몇 번 경고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성전 예수계를 보면 문지방을 넘어가시면서 뭐뭐뭐보다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떠남을 통해 저주의 땅이 되어집니다. 오늘 강진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땅이 되어지는 방법은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예배와 기도의 땅으로 하나님이 임재한 땅으로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게토말라에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2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인데요. 2만 명이 사는데 교도소가 4개나 있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알모롱가는 아주 타락의 도시로 누구도 그곳에 이사 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곳에 한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너무나 보기 싫었던 이 조폭들이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권총을 들이대고 협박하다가 말을 안 듣니까 쏩니다. 이 놀린 거 권총이라 가지고 안에 권총알을 놓고 툭 돌아가는 권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권총이 돌아가는데 권총알이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조폭들이 놀래가지고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쏘는데 안 돌아가니까 권총을 버리고 놀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해주고 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조폭들이 전도하면서 변화되다 보니까 이 도시가 90%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교도소가 사라지고 그곳에 결혼식장과 세미나장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놀라운 것이 밖에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면 땅이 변화됐다고 해요. 무엇을 심어도 안 되는 그 땅의 그 지역의 도시의 땅이 무엇을 심어도 잘 되도록 2배, 3배 열매들이 크고 수확률이 커지며 맛 좋은 과일이 열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이 너무 신기해서 가서 조사를 했는데 땅의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니까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졌다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그 땅에 땅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저주받으니 땅도 저주받고 땅도 그 저주받은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기를 바라고 있고 그 땅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거예요. 물도 내주지 않고 무엇을 심어도 되지 않는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땅도 그 사람들을 저주해서 제발 이곳에서 떠나가라고 땅이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땅이 그들을 내쫓는 그런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섰고, 그러면 우리가 선 그 땅도 우리를 축복하고 열매를 맺어주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국이 그런 땅이 되어져야 됩니다. 갈수록 하나님에게 떠나며 하나님의 저주가 임재하며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기근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예배와 기도의 땅으로 서도록, 축복의 땅으로 서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버리면 그 어느 것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와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이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기도,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한 데에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 있는 땅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진 땅에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사람으로 서면 여러분은 강진에서 이 강진 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그래서 생명이 죽어가는 땅으로 우리가 만들기보다 생명의 땅으로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땅이 되게 합시다. 오늘 성경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땅에 생명이 있느냐, 그 땅에 생명이 죽어가느냐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시골집에 이 언덕을 넘어가면 그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그런 논밭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곳에 집을 하나 짓고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꼭 시골집을 가면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어느 날 집을 짓더라고요. 아, 사람이 사는 지역이 됐구나 그러는데 어느 날 집 짓고 그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넘어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아주 난지도를 만들어 놨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빵을 먹고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애들이도 아니고 어른들이 이사를 왔는데 쓰레기를 그냥 아무 데나 버린 거죠. 그 넓은 땅이 넓으니까 온통 이 벌교에 있는 쓰레기는 갖다가 다 자기 집에다 갖다 쌓아놓은 것 같아요. 쓰레기장을 만들어버려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니까 그 언덕을 넘어가면 제가 우리 참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름답기는커녕 아주 쓰레기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가느냐,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가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세상 풍속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저주의 땅으로 세워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감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생명의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죽는 땅이 되기보다 무엇이든 심으면 축복받고 열매 맺는 생명의 땅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 그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풍습을 이어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죽일 뿐만 아니고 내 가정도 죽이고 내 자녀도 죽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창조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이어가는 그런 예배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